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겟세마네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깊음과 넓음은, 크게 하면 좋습니다. 깊음과 넓음은 하나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생각이 딥해지고 깊어지고 와이드해진다는 겁니다.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깊음 넓음의 상관관계를 약간 잘못 이해하고 지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깊음과 넓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상호 보완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깊어지면 넓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만큼은 깊음과 넓음은 이런 상관관계가 아니라 아예 분리가 되지 않고 항상 같이 하는 것이 깊음이고 넓음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깊음 이꼬르 넓음이고, 넓음이 깊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이야기인데요, 이 깊음 넓음, 이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모습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깊음에만 치우친 경우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또 예배나 말씀, 기도에 최선을 다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나름 몸부림을 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삶 속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정말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세상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같은 교회 성도도 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정말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대로요, 넓음에 치우친 경우는 교회 행사나 모임에 열심을 다합니다. 봉사도 막 열심으로 사랑으로 막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는 겁니다. 봉사한다고
교회는 왔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가장 심각한 모습이 어디일까요?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다 물론 잘못된 모습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전자입니다. 기품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설교가 어려워서 지금 뭐가 뭔 말인지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자, 후자예요. 후자. 넓음에만 치우쳐 있는 경우는 막 처음에 막 열심으로 뛰어다니잖아요. 막 교회 행사 찾아다니고 막 봉사도 막 하고. 근데 얼마 안 가서, 왜? 기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막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일들이 병령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이분이 교회만 떠나지 않는다면요, 회복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얼마든지 회복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이 사람에게는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 기쁨에만 치우쳐 버리는 사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데, 절대 영적으로 나는 기뻐,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 내가 봐도 나는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이런 모습으로만 치우쳐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잘 믿는 모습이, 이것이 내 은사야. 나는 열심히 중보기도도 많이 해.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정작 전혀 세상 삶의 모습 속에는 변화 없고 늘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심각한 모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친밀해졌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정작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기쁨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3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요,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게 끊어져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에만 막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지, 말도 안 되게 민족을 끔찍이나 얼마나 사랑한다고 세상에 자기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되어져도 괜찮아? 이따 이 소리를 함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또 찾아가지고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봐, 마리아 마르다 봐봐. 마르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어, 마리아는 칭찬했지.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애석하게 될 이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이 민족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민족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이 고백이 되어짐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떠나서라도 내 민족을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음을 전혀 보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요, 언제나 어떤 사랑, 넓어지는 사랑이 되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언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넓어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홀로 완전하실 수 있는 분,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필요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 홀로 만족하실 수 있고 홀로 완전하실 수 있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계셔도 얼마든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완전함을 가질 수 있는 그분이 그러지를 않고 골치 아프게 여러분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사랑의 범위를 막 넓혀 가시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더 하나님 본인이요 스스로 이렇게 복잡스럽게요 넓혀 만들어 가시면서 아픔을 겪으시고 그 가운데서 또 기쁨을 얻으시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가득 채우고 살아갈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만들어진 다음에, 창조되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창조물들 애정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준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요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잘 잠들게 하신 다음에 갈빗뼈 하나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옆구리가 시려워서? 밤이 깊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주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넓혀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의 창세기 역사는 타락과 구속 이야기지만 물론 성경 전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타락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풀어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내가 이렇게 좁아지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 좁음들을 우리가 떠나서 벗어나서 하나님 사랑 이야기로, 아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넓혀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요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악과도 무엇입니까? 모든 것 선과 악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돼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나도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겠다, 이래서 취하게 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아닙니까? 그 이후에 죄 짓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마음 한 몸 되어짐을 고백했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이 열매 줘서 제가 먹었고요, 저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남으로 분리가 되어지는 이야기,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의 결과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회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회복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이 바울 사도는요, 민족주의자, 내 민족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그래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울의 이 모든 고백의 그 근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다른 이야기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는데 어디서 온 거냐?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내 민족, 내 백성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이 세상에 예수님 안 믿는데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은 택함 받은 민족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자됨, 아멘,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 민족이 내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어떻게 세상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속상해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도록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 민족들이,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저는 구원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고백은 여러분 어떤 고백이라고요?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깔려있는, 근본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우리도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깊어짐,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넓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내 주변의 영혼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버리면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 얄밉고 보기도 싫고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얄미워도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내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토록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쏟아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싫어하는 그 모습을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도 안타깝고 채워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채우고 갈 수 있어야, 우리 근본 마음 가운데 바울처럼 나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채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깊어지면 넓어집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닫는 게 깊음 자체가 넓음이고요, 넓음 자체가 깊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깊어져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넓어져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 깊어졌는데, 내가 생각해 봐도 세상을 향해서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싫어하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제발 당신은 지구를 떠나십시오. 이러고 싶은 분이 있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내 고백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위선과 가식에 가득 찬 고백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어떤 그런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넓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깊어져 있는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모든 말씀을 다 축약시키면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신약은 여러분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절대 사랑은요 영원함이 되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음을 향해서 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은 있는 것이고요, 넓음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얼마든지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복받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그분은요, 교회도 사랑하고, 아멘, 영혼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깊음과 넓음은 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깊음과 넓음은 여러분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의 깊음, 넓음, 이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깊음과 넓음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깊음과 넓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삶들을 통해서 복된 영광의 삶들, 축복의 삶들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충만함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병들면 안 됩니다. 병들 권리도 없습니다.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악한 원수 병마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악한 흑암의 권세를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기력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마다 해결함을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불면증 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코병 입병 기병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며, 허리 관절염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심장병 이장병 폐병 간장질환 신장질환 하나님 완전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고혈압을 비롯한 당뇨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파킨슨병 백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종 모든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암세포 끝이 말라 비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임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미름대로 될지어다. 내 미름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깊음과 넓음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승리하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